찬송가 279장 부르고 화요일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6월 16일 화요일아침 기도회 279장 부르고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와 의원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양집 282장 찬양집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집 28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내가 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인도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6일자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맺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과 그늘을 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에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혼 때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러운 우상에 빠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방 나라도 하지 않은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이들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밑이 터져서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이들의 잘못을 깨우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첫사랑을 완전히 배신한 것, 이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귀에다 대고 외쳐 전달하라. 이건 예레미야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말 안 할 때 아이들이 그러죠.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귀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똑히 알라는 의미도 있고 아주 단단히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미도 있고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많고 많은 백성이 있었어요. 히브리 족속을 선민으로 택했죠. 마치 여러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사랑해서 택해서 결혼한 것과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에 가장 근접한 우리 일상의 계약이 바로 혼인서약이라고, 가장 비슷한 개념이에요. 혼인서약이라는 자체가 무엇이죠? 뭐를 거래하는 겁니까? 관계계약이에요. 관계계약. 언약도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관계계약을 설정하는 거예요. 신혼처럼 사랑으로 대했고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토록 사랑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에 빠졌어요. 마치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자기 남편을 버린 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막 화가 내시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 헛된 짓을 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잘해준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랑 같지 않은 것을 데려다가 정말로 먹이고 입히고 좋은 데로 인도하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는 것은 하나도 기억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 많이 그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떨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기억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자신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한데, 그래 나름 행복했는데요. 죄악 가운데 순간순간 쾌락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을 기약하지 못하고 그 반쪽짜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았을 때 그 비참함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믿으면 오래되면 그냥 지금 사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특권이고 당연한 거고, 그 더 못해 준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우리보다 더해요. 완전 하나님 배신했어요. 우상으로 넘어가가지고 영적 그 간음을 한 남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읽혀져요. 자신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았다고 6절에 이게 막 하소연하고 막 분통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죠. 언약은 결혼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이렇게 화도 나고 절절하고 속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뭐 내가 뭘 잘못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안 그래야 되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데 하나님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끼신다고, 그 배신감 그런 걸 고스란히 어쩌면 더 센시티브하게 느끼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잘못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사랑 완전히 걷어차고 딴 남자, 그러니까 우상에게 빠져버린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치를 떨고 화가 나가 있는 상태. 두 번째 지적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로, 헛된 우상들로 바꾼 거, 이게 몹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찾아간 것이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허접한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뭐 불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뭐 화가 나서 저는 그런 걸 막 쳐다보고 있으면은 괜히 왜 저거 보고 내가 화를 내고 그걸 왜 보냐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욕하면서 쳐다봐요. 그거 막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죽겠다고.
근데 이제 하나 작가들이 즐겨 쓰는 그 아이템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 보면 그 다음에 뭔지 그려져요. 인간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어떻게 하냐면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이번에 가봅시다. 자, 내가 이렇게 사랑이 새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 근데 바람 피는 대상을 알아봤더니 자기보다 더 멋있고 뭐 날씬하고 뭐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 아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되지만 딱 봤더니 자기보다 뭐도 못한 거예요. 뭐를 비교해도 못한 뭐 저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걸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드라마예요, 드라마. 자, 이거 빠지면 안 되고. 어우 자존심 상해. 어우 자존심 상해. 아니 뭐 저런 뭐 이런 느낌 아시죠? 그거랑 지금 하나님 비슷해요. 정말 잘해주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잘해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했는데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대상을 가서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기도 안 차는 거. 뭐 저런 것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몹시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이죠. 글로 인도했건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고 역겨운 내 땅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상이죠, 우상. 그걸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제사장도 하나님 찾지 않았고 서기관도 하나님 알지 못했고 관리도 반영했고 선지자들은 대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짓은 10절에 보니 이방 나라도 없는 그런 정말 폐역무도한 그런 짓이었어요. 자신의 신을 신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일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죄악이라고 하나님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영광을 무익하고 헛된 것, 곧 우상들로 바꾸었다라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부부 사이에도 물론 뭐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신의와 정절을 지키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래 저는 뭐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사람 사는 게 저는 다 이해가 되고 드라마가 왜 나왔겠으며 영화가 왜 나왔겠어요. 있을 법하니까 나왔겠지. 또 그걸 또 있을 법하니까 재밌게 보는 거고 다 뭐 그래요. 나 전 별 목회하면서도 좀 별 희한한 해괴한 일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데 어떤 때 놀랬냐면은 다 용서를 해. 아내가 남편이 뭐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맨날 노름하고 뭐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안 된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고 요즘 젊은 애들은 하는데 진짜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끝까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 자기 외에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청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판이지만 이렇게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견디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뭐라죠?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것을 더 못 참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막 그 뭐라 그럴까 복합적인 감정이겠죠. 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자존심 상하고 뭐 하나님 그런 게 난 느껴지거든요. 이 말 속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무던하시다. 내가 봐도 이 지경이 됐으면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할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얼마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느껴져요. 절절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두 번째 큰 죄는 뭐냐면은 아까는 첫사랑을 완전히 배신한 거라면
이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을 허접한 헛된 것, 허접 쓰레기 같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대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 뭐 불상 같은 무슨 형체가 있어가지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고. 이번 주에 팀켈러 얘기를 할 건데,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형체가 없는 게 더 무서워요. 형태가 없는 우상이 훨씬 더 무서워. 우리도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무서운 지적받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19절 말씀인데요, 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적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수의 근원인 자신을 버린 것, 터져서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 13절에 나오는, 이번 주일날 설교가 23절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 웅덩이를 담아야 할 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물은 생존에 필요한,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생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복을 축적해서 살려고 웅덩이를 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밑빠진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태도와 시도, 이게 죄죠. 그런데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죠. 터져가지고,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가두질 못하고 물이 새요. 하나님 이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도 하나님 신뢰를 못하니까 생수가 퐁퐁퐁퐁 샘물이 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생물 퐁퐁퐁퐁. 저는 한강에 기원을 찾아서 해가지고 그 프로하는 거 다큐 보는데 막 이렇게 가서 찾아가고 나는 그거 찾는 것도 희한해 죽겠어. 어디가 그러면은 볼인지 어떻게 알아? 샘이 있는 곳이 기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태백산 골짜기에 어디서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줄기라 하더라도 근원가 안 닿아 있으면 그거는 뭐라고요? 강의 본류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류를 찾고 또 찾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제가 가봤어요. 한강의 시작, 여러분도 알걸요? 태백산 어디 있대요? 거기서 보면은 샘이에요. 지하수겠죠. 퐁퐁퐁 하고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요. 물이 계속. 거기서 쭈쭈쭈쭈쭈 이렇게 내려가, 약수터 같은 거예요. 내려가서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 약수터 가보신 적 있죠?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 가뭄이 들어도 언제든 가서 물이 있어요. 펌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펌만큼 또 생겨요. 희한하죠? 난 그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바가지를 품 순간적으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만큼 차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삽니까? 가장 미네랄이 좋고 신선하고 최고로 좋은 약수, 거기 가면 돼. 그래서 퍼서 공짜로 마시면 돼.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둬놓고 싶은 거예요. 썩은 물인데, 웅덩이 썩은 물인데. 인간이 그래요. 그것도 터진 줄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게 갖다 해서 붓는 거예요. 갖다. 이 어리석음을 요 메타포로 아주 잘 설명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서 언제든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넣어도 계속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헛된, 그래서 헛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터졌으니까 만족도 없고 끝도 없고 끊임없이 부어도 뭔가 부족한, 끊임없이 부어야만 하는 터진 웅덩이에다가 내 삶의 근거를 만들지 말고, 스스로 그걸 파지 말고, 스스로 자기 무덤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물을 공급받아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고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우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장 전체가 예레미야서가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공소장 아시죠? 예, 어떤 죄로 어떤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피의자가 어떤 죄로 맨날 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순실이 지는 이름 바꿨다 그래도 우리는 순실이로 아는데 공소장 보세요. 18년 때렸어요. 이제 거기 감옥에 못 나와요. 걔 나이로 보면은 이제 거기서 늙어 죽는 거예요. 사면하지 않은 이상 보면은 뭐 이런 죄 검사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2장 전체가 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공소장이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고발장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3일 수, 화, 수, 목까지 계속돼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만큼 이들이 죄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초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시도한 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또 책망을 자초했어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민족 침략을 통해 고통을 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며 고통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다고 계획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벌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돌아보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해 놓겠어요? 우리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그 악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도 삶 속에서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 이런 일 하지 마라. 두 번째, 이런 일을 했더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악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린 것,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일날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이스라엘 잘못이 뭐냐 이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첫사랑, 사랑하지 않은 거 정말 택해가지고 노예로 지내던 거 기억나시죠? 히브리 족속 노예였어요. 그대로 놔두면 남자애는 죽여서 종족이 말살되는 거예요. 스며들어 버려요. 피가 섞여가지고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럴 존재를 갖다가 택해서 끄집어서 인간 같지 않은 거 그냥 끄집어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언약, 신의 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신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족속 가운데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해서 지네가 뭔 힘이 있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배은망덕이 이를 데가 없다 이거예요. 사랑받지 않은 거 데려와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신부로 삼아 아내로 삼아줬더니 기도 안 차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짜는 것이 정말 허접한 외간 남자랑 자기 원래 본 남편 버리고 그렇게 외도를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과 그렇게 간음을,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살만하고 힘도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지금 덤비고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우리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번 주 내내가 이런 주제예요. 이 주가 그래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2장)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으리, 어떻게 그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하나님. 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 어찌 사랑이지니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이 우리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삶을 충만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 어찌 사람이지니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저희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신부로 단장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며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서 자기식의 복을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징계와 책망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달게 받더라도 돌이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